그러세요? 네. 아, 네. 여름보다 더요? 저는 여름은 좋은데 겨울은 한철 나세요.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제 그 이용의 국민가수에 뭐를 드려야 되겠죠? 잘 모르시면 한번 저번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한 분위기 한번 내보시죠. 저기 예. 10월의 마지막 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없어서 뭐 오늘 있으시죠? 네. 예, 예전 한때 뭐 지나가 보면은 사람들처럼 여기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때요? 아련하게 그냥 뭐 그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한번 불러보시나요? 한번 불러보시죠. 저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잠깐만. 너무 나와요. 뭐 있어? 힘드시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야기만 남기죠.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의 쓸쓸했던 추억이 그대는 진실인가요? 한마디 명령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예. 저기 그래도 10월 넘기 전에 이 노래는 한번 듣고 우리가 10월을 확실하게 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들으셨으니까 10월 다 잘 들으셨습니다. 전번 자네들이 제가 보니까 빠져버렸네요. 여기가 6강 자네들 잠깐 한번 보십시오. 네. 6강 우리가 그 전번에 예. 5강 6강 예. 6강 자료도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그 안수정등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우리 그 5강 자료집에서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날 강의 때 빠진 것들. 근데 제 그 메모 그거에 그 안수정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6강은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잠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수정등 너무나 유명해서 불교 이해와 신의 공부를 하면 그래도 한번
같이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불러야 더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안수정등도 다 알고는 계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에 가시면은, 전통 사찰에 가시면은 어떤 나그네가 우물이라든지 낭떠러지에 칡넝쿨이라든지 밧줄 같은 것을 이렇게 그 잡고 있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언덕 밖이나 우물 바깥에는 뭐예요? 그 코끼리가, 들코끼리가 이렇게 콧김을 내뿜으면서 코를 이렇게 뭐죠? 하늘로 향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칡넝쿨이나 위에는 벌집이 써가지고요.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함께 또 흰지고 검은지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그 나그네가 잡고 있는 칡넝쿨을, 칡이라 해야 더 저기 우리는 뭡니까?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칡꽃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뭐죠? 그 칡넝쿨을 잡고 있는 걸 갉아먹는 이런 어떤 장면, 전통 사찰에 가면 벽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강에 설명되어 있듯이 안수정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 그 말 그대로 어느 나그네가요, 들판을 거닐다가 갑자기 야생 들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야생 코끼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시속, 달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어디에 도망갈 곳, 숨을 곳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은 오래된 우물이 있어서, 또 마치 그 우물에 덩굴이 하나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어 그걸 잡고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몸을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렇게 보니까는 몸을 일단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됐는데, 뭐죠? 그, 칡넝쿨에 지가 오가면서 밟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뭐예요? 그, 벌꿀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진 그걸 받아먹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빨간 혀를 날름거리는 그 동령이 있고요. 또 그 오래된 우물이라서요. 그 우물 벽 사이사이에 뱀들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이 나그네는 위로 올라가도 코끼리가 받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도 어때요? 동룡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간 혀를 널름거리면서. 그렇지만 어떤 그 우물 벽에도 몸을 의존하기도 힘든데요. 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힘에 붙여서 참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는 가운데 벌꿀을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중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안수정등 사작성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그 자료집에 보면은요, 그 광야는 무명 장야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나그네는 중생의 비유가 된다. 우리 각각의 중생의 전부 자신에게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무상에, 지금 이제 무상을 너무나도 세월이 가을, 또 엊그제 더위가 있었는데요. 가을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무상, 우물은 생사. 왜 그렇습니까? 일단 몸을 피신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사에, 그리고 험한 언덕에 나무 뿌리는 생명에, 그리고 검고 흰 두 마리 지는 낮과 밤에 나무 뿌리는 뭐죠? 이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갉아대는 것은 흰지 검지가요. 찰나찰나
이 소멸해가는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세계 어떤 이 모습을, 그리고 여러 마리의 독사는 우리의 이 우물 벽면에 있는 독사는 우리의 사대, 우리의 몸을, 그리고 꿀은 오용락,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벌이 한 마리, 두 마리, 웬 이방인가, 웬 침입자인가 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 삿된 생각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불이 나가지고 점차 그 찍는 곳까지 태워서 그 나그네는 떨어서 그 동명에 물려 죽는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동명은 죽음의 비유가 된다. 예,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12연기에 마지막 또 뭐로 끝나요? 노사우비군의 죽음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첫치 무명이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가 무명장이야,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거나 하면서 다들 지금 여기까지 다 오셨지 않습니까? 다 제대로 잘 오신 것은 같기도 하고, 다 이제 뭐 판단은 또 다르실 수 있고, 그렇지만은요, 예, 그래서요, 그걸 아마 제가 말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야기 안 드렸죠? 네. 예,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전번 전번 12연기 사성제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했고, 오늘 그 업과 윤회, 그리고 이 작복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교재 업사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업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단독 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강고 페이지 177페이지, 거기에 인가설을 바탕으로 업과 윤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육도윤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언제 받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가 뒷부분에 이렇게 업과 윤회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처음에 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윤회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인과, 그리고 187페이지에 불교는 사람의 올바른 생활,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복, 이 작복의 내용으로 복 짓는, 복된 행복한 이 삶을 사는 것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생활이다. 삼복업사라고 해서 우리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복업사, 그리고 두 번째가 페이지를 넘기면 188페이지에 지계복업사에서 계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기 190페이지에서부터 참회로부터 해서 정진복업사가, 그 뒤에 이제 194페이지에 발언, 그리고 저기 뒷부분 199페이지는 기도가 나와 있고요. 기도 다음에 또 여러 기도의 종류가 203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거 다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점만 드리고, 이렇게 기도 방법이라든지 참선의 방법은 또 다른 시간에 아마 조금씩 이렇게 들으셨으리라고, 또 공부를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217대 참선 같은 경우 아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229페이지에 또 육바람일, 그 보살의 수행 덕목 6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면은 238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은 17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만, 요점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그 기도의 종류 같은 경우 이 댁에 돌아가셔도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교리문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책 이렇게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면은 그 교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불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 페이지 그 사성제까지 공부를 했고 연기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가 오늘이 7강이니까 8, 9, 10강의 3강에 걸쳐서 대승불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3페이지에서 그 중간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기 바로 전까지 중간 대승불교 173페이지까지 이 3시간에 걸쳐서 또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책 우리 한 권을 시간을 바로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신문을 보면서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뭐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제가 신문 보니까는 한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소설가의 그 친구가 무슨 연유로, 그녀가 무슨 연유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요. 아주 외국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래서 한국말보다 그 모국어, 그쪽 언어는 아마 영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에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친구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친구분도 예전에 이제 문학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시 하나를 예전 자기의 참 자신이 엄청 좋아하는 시라고요. 그 소설가에게 읊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송이 목화꽃을 피우기에 손짝새는 봄부터 그렇게 불었나 보다 해가지고요. 그래, 이걸 이제 낭송을 너무 감동스럽게 아주 그 낭송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요. 그래, 이 소설가가 목화꽃이 아니라 북화꽃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북화꽃이냐고, 내가 분명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써 있었고, 한송이 목화꽃을 피우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그래서 더 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할 말을 못했냐면, 얼른 이제 소설가가 보니까는 이분은 이 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국 생활에 힘이 든 생활을 아주 극복한 뭔가가 들여다 보여가지고요. 왜 북화꽃이냐, 목화꽃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소쪽스가 왜 울어? 힘들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면서 이제 더 많은 그냥 못 듣는데 이야기는 이제 들어주는 이게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지나고 나면은 목화꽃이 필 거야. 나는 목화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야. 스스로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국화꽃이면 안 되지. 예, 국화나 목화가 꽃이 피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더 슬쩍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는요. 그게 어떻게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화랑 수업 만드는 목화랑 어떻게 같냐. 그래서 끝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에서 또 그걸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울음이라도 금방이라도 터뜨릴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목화에 대한, 한송이 목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목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으셨습니다. 다 이제 기억에 남으실, 아마 그 목화 이야기 나오면은 예전 분들은 치매 생기가 돈대요. 왜요? 뭘 따먹었어요, 예전에? 목화 다래라고 그러나요? 예, 예. 다래 열매가 그렇게 솜 터지기 전에 그게 그렇게, 예, 달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솜을 타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솜을 타서 나중에 그 솜이 뭐 몇 대까지 다시 때가 되면은, 그렇죠. 다시 타죠. 이런 게 이제, 이 삶에,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오는 뭔가, 오랜 그 힘든, 그렇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이 소설가 집에 가서 이 내친김에 엄마에게 국화잎에서라는 시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니까는요, 아, 기억을 한다. 왜 그걸 모르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 아는 분이 목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이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국화는 꽃이 아니고 목화는 이불인데 꽃을 피해야지 솜을 피운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어머니 이 한마디에 이제 깔끔하게 이 정리가 됐다라고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튼 그 상당히 저도 이 빨간 줄로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해 주는 이 글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자료집 이제 보시면은요, 그 업가륜에 우리 이제 불교권에서 가장 오늘 자료집 제 7강입니다. 네, 자료집이요. 그 업가륜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말, 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인과라고 하는 그 말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윤회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흥미로운 그런 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세 인과, 예, 삼세 인과, 삼세 하면은 과거세, 예, 예, 현재세, 예, 미래세, 이를 삼세 요즘처럼 과거, 현재, 미래, 불교에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는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 라고는 이런 어떤 사상 속에는 바로 업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게요, 태어나서 현재까지 멀리 삼세, 태어나기 전 전생, 현생, 내생, 죽고 난 뒤에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지만은요, 우리 이 현생 안에서는 태어나서 바로 지금 이전이 전부 뭡니까? 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과거로 가죠. 바로바로 과거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 다시 이제 미래, 예. 그래, 금강경에도 과거심 불가등, 뭐,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굉장히 불교에서 이 삼세를 여러 어떤 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현재의 우리 어떤 삶에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 그리고 이 순간순간,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 과거, 현재, 이 미래,
얘가 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이 바로 이전 과거에 조건적으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현재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순간순간에 우리 어떤 삶의 내용, 모습, 그게 입으로 짓든 몸으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그게 바로 다음을 조건적으로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인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조건 그랬을 때게요. 12연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연때 우리가 시집장가 빨리 안 가면은 연때가 아직 안 맞으니까 조건이 아직 맞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시집장가 빨리 안 간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불교 영향을 받아서요. 이 조건을 굉장히 이 삶의 어떤 이치에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그 자료집에 그 페이지 2페이지로 가시면은요. 과거, 현재, 인과경 유명한 경제입니다. 욕지전생사 금생 수자시, 욕지미생사 금생 작자시. 대단히 이 3세 이윤회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즉 전생의 일을 알려고 하면은 금생에 받고 있는 현재에 받고 있는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내생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몸으로 날 것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살고 있는 모습, 삶의 방향성, 경향성, 내용을 보면은 다음 생에 대략 어디로 어떤 몸을 받을지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불교 공부를 하면 그걸 이제 인가에 어둡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인과불매 목매해서는 안 된다. 불교 공부하는 것은요 인가의 불매 어둡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원인과 이 조건이 돼서 결과로 바로 다음 또는 얼마 뒤에 또는 죽고 난 뒤에 결과로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이 불교공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에 그것을 그 지혜롭게 사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은 어떻게 살면은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삶이 현재의 어떤 삶도 바꿔질 수 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의 삶도 이 개선이 된다, 좋게 된다,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목적 속에서 바로 이 인과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바로 인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업보라고는 그런 이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업보라고 하는 말. 업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인가를 알게 되면은요, 업보를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자료집 첫 번째에 업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업에 의해 사람이 살아간다. 연기를 보는 자는 바로 업보를 아는 사람이다. 인가와 연기는 뭐죠? 연기법 속에 인가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전번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유 곱히 유, 또 차기 곱히기, 참우 곱히무, 참유 곱히멸. 그게 연기의 바로 가장 기본 공식처럼 그렇게 이야기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인과를 이야기하는 거다. 한편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인과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2연기에서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생, 명생유기, 유기연촉, 12연기 전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조건적으로 일어난 것,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12연기. 거기서도 사실 인과 바로 앞에 것이 올인이 돼서 바로 뒤에 것을 조건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인과와 연기, 업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상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원래 인도 말은 이 까르마 그리고 또 깜마 빨리로는 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짓는 것, 행위를 바로 업이라고 한다. 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바로 한마디로 액션. 영어권 사람들이 이걸 디드, 기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는 업이라고 하고 또 달리 우리말에서 행위라고 하는 말.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말로도 동의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업은 신업, 구업, 의업으로 되어 있죠. 신구, 의, 업. 그리고 또 삼행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행, 구행, 의행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같은 동의어구나. 행으로도 번역된 게 서양 사람들이 왜 액션이나 딜이라고 하는 말로 이 번역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조금 더 그냥 뭐 행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다. 의지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또는 의도 있는 행위, 예. 그리고 결과를 낳는 행위,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 예. 이 이제 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장 불교 공부를 하면서요,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보예요. 업보는 보통 팔자소관이다. 팔자소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즉, 그걸 이제 통속적인 업보설, 마치 운명론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교리처럼, 그런 가르침처럼 받아들인 것은 이 잘못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속적인 업보를 우리 한국 불교 또는 우리 한국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불교권에서 이 통속적인 업보설, 그러니까 일종의 운명론처럼 업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불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한국 불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원래 부처님의 의도는, 원래 부처님의 업보설을 설하시게 된 목적은 그런 통속적인 팔자서관이다. 인생을, 삶을 체념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듯이 대단히 의지적인, 적극적인 의도, 적극적인 어떤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먼저 뒤에서부터 도덕적인 행위라고 했을 때에 업을 수식을 하면서 또 업과 함께 복합으로 흔히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요, 선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악업, 선악업. 선악, 즉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업이라고 하는 말이 복합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 윤리와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업, 악업, 선인선과 뭐예요? 악인, 악가. 불교에서는 선업을 이야기를 하고 악업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선악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선악업도 이야기를 하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어떤 행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악과 관련된 도덕적인 가치, 달리 이것을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좋고 나쁜 가치 있는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이 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쓰임새에서부터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결과를 낳는 행위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가? 업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요. 결과를 낳는다 했을 때 바로 보가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업이 아까 인과가 거의 동요로 쓰인다고 했을 때 원인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요. 이 보나 과는 결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과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쓰는데 과자 무슨 과자입니까? 과일 과자, 열매가 과자, 과실, 과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쓰이죠. 우리말에서요. 과일, 과실. 과일, 과실은 지금 우리 과일, 과실이 지금 가을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씨를 심어서 꽃이 피어서 차츰차츰 봄, 여름, 가을, 초겨울 들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꽃에 대한 씨앗과 꽃과 그 전에 대한 뭡니까?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는 겁니다. 결과서 예, 수확하는 겁니다. 익게 하는 겁니다. 원인적인 거대. 그래서 업은 원인적인 거, 그리고 보, 받을 보자 이는 바로 이 과일 우리가 수확을 하듯이 받듯이 예, 이 결과적인 측면을 말한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으면 행위, 그 행위에 따라서 뭐가 있다라고요? 결과가 있다. 결과 있는 행위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낳지 않는, 결과가 없을 수 있는 어떤 행위는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와서 전부 다 업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결과를 낳지 않는 결과가 있게 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장을 소멸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불교에서 예, 업을 소멸한다. 업을 소멸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업을 소멸해야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과보와 연결이 되지 않게 된다. 업장 소멸.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보살들은요, 행위를 하되 그 과보가 있다 없다 그 행위에 대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절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요,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요? 과보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과 아라한이나 이 보살들은 행위를 하되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눈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어때요?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남기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발자국을 남기는데 달리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불보살은요 눈길을 걸어도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중생과 이 불보살의 이제 차이가 그런데요. 왜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 교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두고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행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경전의 그 제 자료집에 붉은 글씨로 만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업을 짓고 또 그 업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면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그 업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현재 나타나든 아니면 미래 세상에 나타나고야 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경 또는 쨌다나 수타 대단히 유명한 이 부처님의 업에 대한 설법의 기본 경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업을 뭐로 정의하시느냐 이렇게 이 산쨌다니까 깜마라고 쨌다나라고 그렇게 원래 이제 빨리해서 이건 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걸 한문으로 생각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사경 한문으로 사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의미가 뭐냐? 쨌다나를 영어권 사람들 전부 다 볼리션, 의지, 볼리셔널 액티비티에서 뭐 이런 말로 의지, 그러니까 의도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요. 의지적인 의도가 개입된 그런 행위를 바로 또한 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혀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거꾸로요. 그건 업일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의지가 아닌 그런 어떤 행은 그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업은 우리 그 부처님 말씀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은 이제 번역을 고작업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자를 풀어줬는데요. 의지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위는 결과를 반드시 어떤다는 겁니까?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반드시 받는다. 결과를 받지도 않는 채 끝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업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과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보, 결과를 결과 있는 행위, 의지적인 행위는 의도가 개입된 행위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지만 이게 개입되지 않으면은 과보가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보서를 아주 우리나라 불교대학에서요 아주 최첨단으로 지금 다 터득 했습니다. 다른 데서 전혀 이야기 안 되는요. 예, 없을 수도 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걸어 올라오시면서 날벌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큰 벌레들도 땅에 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송충류의 어떤 벌레들도 있죠. 그런데 밟아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럼 밟아 죽였다면 그게 뭐예요? 살생이죠. 살생에 대한 행위를 한 겁니다. 살생에 대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살생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 과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살생은 도덕적으로 가치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그런데 바로 방금 전에 부총재 말씀하셨듯이요. 그건 의지가 내가 저걸 죽여야 버려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자기는 죽였는지도 모르고 네. 그것은 결과가 어떤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않는다 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예전에 집 지으면서 어때요? 밑에서 기아장 위로 올리면 위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놓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넘어가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바로 그냥 죽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뒤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건 과보가 없을 수 있다. 네. 또 경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맹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생을 하고 밟아서 죽이고 이런 것도 그 결과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보가 없을 수가 있다. 예, 그게 바로 업보의 문제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뭐냐면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궁극적으로 따지면 인간 문제예요. 과학에서도 요즘에 과학이라고 하는 뭐 사회학이 됐든 물리학이 됐든 모든 분야가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전부 인간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 문제. 이 문제의 이제 복잡성 가지고 아주 다양한 측면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 예, 현재에 있어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이렇게 세상만사 천지자연의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이 세상만사가 누구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신의 뜻에. 아니면은 천지자연 우주가 어떤 법칙, 운명적인 숙명적인 결정된 어떤 법칙으로 유지가 된다, 운행이 된다. 주역 같은 이런 어떤 사상.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주역,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그걸 이치를 알아서 예측하기도 하는 그게 이제 주역의 뭐 주역점도 이야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없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삶을 지배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지배해온 겁니다. 불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요, 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세상과 인간을 보는 이 전환점이 온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는요, 이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신을,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신이 없어도 우리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래서 거기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신이 없이는 우리는 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전혀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적이 사실은 엊그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엊그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또 이탈리아 그 인문지자 학자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유럽에서 어디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이름도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에 적혀졌는지요. 예, 제가 책에다 그걸 적어놨는데 얼른 지금 예. 얼른 찾으려고 빨리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문지자가요, 그걸 이야기해서 그 인문지자 화형 붙였는데, 바로 이 세상은 이 인간 스스로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또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대예요. 인간이 우리의 어떤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의해서요? 누구 뜻에 의해서요? 신의 뜻에 의해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아주 그걸 혁명적인 유럽에서 혁명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기독교를 무시하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탈리아 그 학자에 의해 가지고 인문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중세를 종교의 어떤 세계, 기독교 종교를 벗어나서 인문주의 시대를 와서 이제 현대라고 하는 유럽에서 현대, 그리고 이제 동서양이 이렇게 만났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이 인류는요, 세상과 인간의 어떤 문제를 신 또는 어떤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이해, 제대로 된 어떤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그때 말씀이 이 인류 역사에 의해서 신도 운명적으로 뭔가 정해진 그런 어떤 그 원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사회도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인류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마음, 뜻을 맞춰서 어때요? 이 사회의 어떤 변화도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전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 대통령도 탄핵도 오고 전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어서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변화, 서로 간의 뜻,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 국가, 이런 걸 이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업이다. 쉽게 그런 개념이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어때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변화를 시켜나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변화가 바로 인과고 업보다. 그걸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당연한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업보 인과사상이.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모든 현대과학이라는 이름이 전부 다 인과의 문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과. 왜 사회가 이런 현상, 경제 문제가 왜 지금 뭐 코스피가 하락하는 데는 뭐 이전에 어떤 조건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이고 다시 이걸 또 조건을 해서 계속 인과 문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모르면은 그게 미스테리, 신비가 될 수 있고요. 알면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인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이치를 이제 바르게 제대로 알게 될 때야말로 이 세상만사, 기륭하고 흥망성쇠가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내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냥 막행막식으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인과의 이런 어떤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둡지 않고 지혜롭게 알아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업보설, 인과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자료집에 부처님은 정각자로서 업을 설하는 자다. 자료집 첫 번째 중간에요. 그리고 도덕적 실천을 설하는 자이다. 아까 여기 도덕이란 말,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진을 설하는 자다. 왜 정진을 설하겠습니까?
부단히 수행, 그래서 변화를 좋은 쪽으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변화를 도모해라 라고는 이런 의미에서 이 정진을 설하는 자다, 비리아바딘 정진론자다, 수행론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의 종교,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이 사회를 이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불교대의 삶입니다. 그게 작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또한 업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예, 세상에서는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이 화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 인문주의가 탄생을 했다. 그걸 계기로 해서요.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에 있어 원천 기반이 되며 자신이 스스로 행위의 근거이고 뿌리이고 관계자이며 이 행위의 상속자이다. 과보를 받는 자다. 스스로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 행위야말로 천하고도 고귀함을 만들어낸다. 이 행위야말로 천하고도 고귀함을 만들어낸 이 말도 마지막에 예전에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 천하고 고귀함은 누가 내린다라고 했습니까? 신이 내린다. 인도 같으면은 뭐죠, 사성계급 카스트제도 속에서 신이 내리는 겁니다. 천부적으로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 행위를 하는 업에 따라서 고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한다. 도둑질하면은 바로 도둑질한 사람이 뭐라 불러요? 도둑놈. 그 행위에 대한 그 사람이 규정된다. 성스럽고 거룩한 일을 하면은 성스러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이 고귀함, 천함이 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운명적으로 또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 대단히 이런 어떤 가르침, 그리고 업이 스스로 존재를 구분하여 찾아간다 라고 해서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 뒤에 사나운 어떤 신구의 신업의업을 행하는 그게 몸으로 마음을 우리 존재의 조건화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 그런 존재로 연결이 돼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나운 업은 극도로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한다. 마치 지옥에 있는 생명들처럼.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못 지나간다라고요? 주막줄을 못 지나간다. 마치 그 참새가 막간 못 지나간다. 저절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싸움, 항상 이 뭔가 말로 생각해요. 아주 투기하는 것으로, 투기한다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이것 아주 쾌감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요, 근데 항상 거기를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도박하는데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절대 않겠다고 하고 손을 자르면 나중에 또 뭘 한다고요? 발가락. 네. 발가락 자르면 또 뭐 입으로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는 그런 정도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은 항상 뭐죠? 그 싸움판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가장 삶인데 희열, 기쁨, 즐거움,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조건화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이클 주파수가 맞아. 그걸 경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향성. 예. 예. 텐덴시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여성 불교학자 아이비 오너라고 하는 학자는 그 업을 이런 어떤
굉장히 아주 깊이 불교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 텐덴시얼 액티비티,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을 업에 대한 불교 가르마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된 경향성 일종의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해서 씁니다. 평상시 매일 이렇게 입으로 말로 그러니까 몸으로 뜻으로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업이 계속 진행되고 또한 진행되면서 이 결과가 나온다. 바로 과가 바로 또한 인이 된다라고 보십니다. 달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 연꽃의 꽃과 씨앗이 거의 동시인가도 급기야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봄에 아까 씨앗 이야기했지만은 씨앗을 심어서 겨울철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결과 과실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가 같아요, 틀려요? 생각해보면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요, 씨앗하고 열매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인과는 계속 반복이 된다. 그게 방금 전에 결과가 인이 되고, 또 가가 되고, 인이 되고, 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경향성. 우리가 그 경향성, 일종의 습관성, 더 쉽게 습관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죠. 그래, 평소에 일상의 그런 어떤 습관성이 이 존재를 어떤 존재로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늘 이렇게 이제 밝은 사람은 돈에 밝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뭘 빨리 봐요. 다른 사람보다 주변에 장사를 해서 성공 어디가 돈이 될 만한 그걸 굉장히 어디 장소로 놀러 가서까지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까지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서면은 여기다 뭘 팔면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습관성 경향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뭐로 태어나기 싫다라고 해요. 다시요? 약효고. 예? 뭐라고 했거든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돈 버는데 밝으니까. 장사 산업은 사람은 또 태어나기 쉽겠죠. 예. 그게 쉽게 얘기하면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로 계속 인생을 사이클 주파수가 맞춰져서 즉 업이 그 존재를 구분해서 찾아간다. 예. 성향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게 그 밑에 믿음과 덕과 배움 좀 더 가치적으로 물론 뭐 장사가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요. 그 장사하면서도 또한 더 높은 어떤 가치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게 될 때에 우리 어떤 삶의 이 생명의 어떤 질 이런 수준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죽은 뒤에 더 좋은 삶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런 이 덕과 배움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좋은 어떤 삶의 모습을 마음에 집중해서 발전을 시키면은 그러한 삶을 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좋은 세상, 좋은 삶을 사는 방법 다 이제 아신 거죠? 엄청나게 큰 걸 오늘 배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배워버린 거죠. 네, 좋은 삶을 또 죽고 난 뒤에 좋은 어떤 이 생명을 뭐 연결되는 방법이 평소에 일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몸으로 짓고 이게 바로 또 다른 모습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아까 그 자료집에는요, 그건 제가 그걸 안 써놨는데 이 업에는 이런 어떤 기본 어떤 개념과 함께 과거의 어떤 측면에서
이 삼시업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점을 갖는 그래서 이 삼시업, 예, 이 첫 번째가 이 순현 그리고 두 번째가 순차업, 예, 해서 차 그리고 순후 해서 예, 예. 이 세 가지 아까 부처님께서 경전 뒤에도 목보경, 의도경 위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나오지만은요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가 아니면은 미래 세상 어느 때 이렇게 과보를 받는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현재와 미래 업을 지으면은 바로 현재 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의 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이 아니라 다다음 아니면은 아주 몇 생 뒤에도 현재 지은 업의 결과 즉 과보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치를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 수년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까지 어떤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을 수년업이라고 했을 때에 어때요? 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업을 지었고 죽기 전까지 받는 그런 어떤 성질의 업이 바로 수년업이다. 이치적으로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결과를, 과보를, 과일을 수확하는 것을 바로 수년업이다. 그런데 순차업은 다음 해에 이 결과, 과보를 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곡식 같은 경우 어떤 건가요?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하는 게 뭘까요? 씨앗을 심어서요? 마늘, 양파, 그리고 또 뭐 보리도 그런다라고 그러죠. 예. 예를 들면은 그와 같다. 순호흡이라는 것은 그 다음 예. 그래서 언제 이 과보가 있을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보가 있게 되는 그걸 이제 인연,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아까 연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북 어디에선가 그 고려시대 때 홍련 연꽃 씨앗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걸 꽃이 이렇게 튀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홍련으로 나왔다. 700년 후에 이게 싹이 튼 겁니다.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700년 정도 땅 속에 있었는데 싹을 못 트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도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있던 씨앗들이 싹을 트이는 경우 성공한 그런 경우가 이제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름날 콩 수확해가지고 아주 햇볕에 바람에 잘 말려가지고 또 유리병도 잘 건조를 시켜서 그냥 넣고 초로 딱 봉해놓으면 맨날 며칠 가도 싹이 틀 수 있습니까? 못 트죠. 그런데 바로 노천에 그 해라고 하더라도 내놓으면 어때요? 습기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뭐 여러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싹이 튼다라고 하는 발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라는 것인가? 과보는 업과 관련한 조건성. 조건성.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시간차가 조건성.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요, 이 자신의 어떤 죄악 나쁜 짓이 바로 과거가 없네, 안심할 수가 없다. 왜요? 마치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불이 꺼진서 다 꺼진 줄 알지만 제 속에 뭐예요? 불씨가 있는 것과 같다. 그같이 업보의 문제는 이 조건성으로 시절 인연 항상 숨어있는 그런 어떤 경우, 숨어있다가 조건을 만나면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업보의 이렇게 삼시업으로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아이고 자신은 아주 잘 살아왔는데, 선업을 짓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가. 예, 이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어떤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옆에 이웃은 또 누가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나쁜 일만 골라서 했는데도 잘못 잘 살아도 도저히 이건 참 이해가 안 나오고, 이것 또한 뭐라고요? 마치 불씨처럼 조건성 속에 다시 그 인연, 조건을 안 만나서 그게 이제, 그래,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건 보죠. 주변에서도 쉽게 나타난 것으로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끝내 그 사람이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먹고 살 때는 그게 이제 때를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힘든 그런 삶으로 구렁텅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보를 그때야 이제 받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왜 우리가 이 세상 공부에 있어, 종교 공부에 있어서요, 과거나 현재나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 삶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굴러가는가. 중국에서도 중국의 그 사마천 사기를 쓴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마천도 억울해가지고 나도 그 잘못 누명을 써서 거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억울함이 규명이 됐습니다. 풀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거세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마천의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 자신의 어떤 경우를 비춰봐서도요, 세상에 천도가 있는, 하늘의 뜻이 있는가, 천지도, 천도,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걸 내 삶의 모습에서 이제 풀어내려고 집요하게 열었던 삶들을 기술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바로 이 사기를 만들어냈다, 편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과거에도요,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문제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해쳐먹었대요. 간도요. 중국에서 실제. 그런데 그 사람 아주 장소고 잘 먹고 잘 살다 오래까지 살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또 착하게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 뭐 백이 속된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숲에서 굶어 죽고, 도대체 이런 게 뭔가 천도라는 게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식이 사실 불교에서 임과 업보 사상이 나오게 됐다. 그걸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다라는 것은 안 겁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깨달음을 통해서 아셨다. 지금에서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과거의 유신 종교, 과거처럼 신의 뜻이다라고 요즘에 그렇게 강조 못해요. 예전처럼. 강조했다가는 금방 사람들에게 요즘에 과학을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기가 쉬우니까 이제 외들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선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경전에 그 인용은 안 했지만은 불교 경전에 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사경이라 도경. 도경은 대단히 유명한 경전. 거기에 이제 중화암경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삼종외도설이 어떤 게 문제냐. 예를 들어 삼종외도설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제화작인설. 자제화작인설로서 세상만사 기름하고 전부 다 창조주, 조물주, 당시에 바람교가 그런 자제천 신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에 의해서 세상만사 기름하고 흥망성쇠가 다 좌우된다. 자제화작인설. 될 화자, 대기하고 뭡니까? 화작인설. 짓는다 라고 해서요. 자제화작인설. 전번에 몇 번에 걸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숭작인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인? 그렇죠. 예. 그래, 이 삼종 외도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사마천이 아주 문제의식을 받았던 천도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1번에 포함되는 거죠. 신의 뜻, 하늘의 뜻. 근데 위에서 이 세상 만사 기름하고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된다. 라고는. 그래, 이 성경에 뭐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인생사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에 어느 정도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그냥 잡아다가 내다 파는 것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게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섭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섭리에 부응해서 기독교인들을 뭐 한다라고 해요? 역사, 사역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신의 뜻은 어떻게 아주 제대로 아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역한다라고 신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숫자에서는 뭐예요? 운명적으로 뭔가 정해져서 결정되어 있다. 무인무에서는 원인과 이런 것 신의 뜻도 아니고 운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도경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이 살생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구 뜻이에요? 신의 뜻이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 신을 믿지 않고 우주의 어떤 섭리, 우주적 섭리, 우주적 어떤 원리, 주역의 어떤 원리처럼요. 그와 같으면은 숙작인설이다. 우연. 그러면은 이런 데 있어서 책임은 누구예요? 책임은 자기예요? 신이에요? 본인. 아니, 그 나쁜 짓을 살생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자제가 신의 뜻이다 하면은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신의 책임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리에 자연이나 우주적 어떤 원리, 섭리에 의해서 있다. 우리 인생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아니면은 다른 거 이쪽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 또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도경에서 만약에 신의 뜻이라고 하고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라고 하고 그게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편을 써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고 무엇이 해서는 안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도경에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언급을 하시면서 비판해요. 예. 요즘에 이제 윤리학, 도덕학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 이것을 띠오디시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호신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신의 뜻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감사의 기도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통에 좀 더 약자인 남자들의 싸움에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린애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 세상에는 이제껏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런 일을 이 종에서는 누구 뜻이에요? 결국은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 어떤 나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도 신의 뜻이냐? 기독교 신앙인들, 즉 신을 세상의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장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에서요, 그걸 POD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만 해드려봐요. 신정론, 호신론에 관한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이거 못 풀어요. 그 나름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설명해 내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설명해 내야만 기독교가 좀 이제 설득력 있는 요즘 같은 현대인들에게 과거로는 세상과 인생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어느 그 명기대인가 사회학과 교수는 굉장히 세상을 보는 데서 날카롭습니다. 일반 관학자들보다. 그리고 이제 신정론, 두 가지 신정론에 대해서 기독교를 명기대가 기독교학 대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정론, 그래 거기에 비판 내용 가운데 제가 그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업설과 관련해가지고 가끔 그것만 오래 강의를 하면 그걸 한 번씩 이제 그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내용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요. 어느 여자가 늦게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승진 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사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대표이사 거기까지 가까이까지 갔다가 잘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렸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주 절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만사에 아주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있다가 아파트에 벨소리 하나 나타나더니만은 기독교 선교사가 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기독교 그 심적으로 해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기독교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이제 되고 그러다 이제 나가게 되고 나서 이제 나름 어때요? 신앙심에 생겨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이 또한 전부 다 뭐라고요? 신의 뜻이다. 이렇게 나를 이런 어떤 지경으로 오게 하기 위한 이제까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시련을 기독교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련을 줬다. 이런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비적으로 이제 자기의 딸이 그의 딸이 또한 요즘에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해가지고도 이제 끊임없이 어른들이 어때요? 뭐가 취직도 빨리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3포, 5포를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조금 열심히 뭐 노력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식으로 예전 어른들이 그러니까는 그 자기 어떤 경험, 세상살이 어떤 경험에 살았던 경험에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만 갖는다, 안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딸은 그야말로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취직 문제라든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삶에 지금 아주 부딪히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고, 어머니의 그런 어떤 이제껏 하나님이 준 시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양자의 세계를 보고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아주 이 신정론 관련해서 이렇게 잘 써 있는데요. 거기에서 뭘 이제 명리대 그 사회학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정론을 허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쉽게 취지가 안 되고 힘든 게 아니지, 단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어떤 문제 종합적으로 지금 관련해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우리 삶의 사회의 어떤 조건과 원인 속에서 일어나는 이걸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이걸 이제 풀어내야 그게 바른 길이고 적정인 길인데, 이 어머니 입장은 이제 뭐로 이제 다 돌려버리는 겁니까? 신의 입장으로 돌려버리는 거. 그래서 신정론이 갖는 문제점, 약점들, 이게 뭐가 우리 삶에서 문제되는가 아주 잘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연결을 해서 이렇게 뭐 불행의 신정론, 뭐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정론, 그런 식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 신정론 기독 왜 이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는 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요. 엇보설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예. 그래 이런 어떤 업보에 있어서 다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업보가 이 숙명적 업보설 또는 이 숙명적 업보설, 기계적 업보설 또는 산술적 업보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업, 보, 인, 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까 우리가 씨앗 이야기를 했잖아요. 씨앗을 기름진 땅에 한 배에서 나온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에 관한 수확이 거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름진 땅이 아니라 굉장히 박토, 척박한 그런 종류도 다 다양하겠죠. 또 얼마만큼 잘 가꾸어 주느냐, 그 결과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한 배에서 나온 씨앗이라고 해도 뭐에 따라서요? 조건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이걸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줌의 소금, 또 경전에 한 줌의 소금, 이걸 컵에 넣어가지고 마시면 그 소금에 대한 짠맛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때요? 컵은 굉장히 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숫대야 저수지 한 줌의 소금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 과거가 달라진다 라고 하십니다. 조건에 따라서. 예, 그게 바로 불교의 업보설이다. 그래서 조건을, 연을 늘 어때요? 우리가 달리할 좋은 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좋은 연을 가지 않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반이 도를 이루는데 거의 전부 다 연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부부간의 연인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수도 있죠. 첫눈에 반.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과가 아주 나쁠 수도 있죠.
아이고 정녕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네. 조건. 네. 그 지금 왜 갑자기 다른 생각이 좀 튀었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을 갖는 사람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아까 도반처럼 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래서 첫눈이라고 했을 때는 업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연의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첫눈에 그 순간 반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걸어버릴 수 있는 다 이유가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 같이 하면 비판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난다 하지만 결국 만나보면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보면서 조건화가 업으로 이제 조건화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첫눈에 그냥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굉장히 편한. 예. 그래서 그 여자들이 아이고 남편이 그 학대를 하고 폭력, 여성 폭력, 부인 폭력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어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맞고 자라면은 그게 조건화가 돼가지고 맞으면은 어때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때려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인정을 않고 입으로는 부정하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그게 첫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주 미미한 업보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엉뚱한 지금 이야기 같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간 그러니까 조건, 연이라는 것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연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행복한, 불행한, 그렇지만은 또한 연을 끊임없이 조건을 했습니까? 관계 속에서 관계를 계속 조건에 의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달리하면 그래서 이걸 알고 설령 잘못된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달리했을 때 계속 우리는 과가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줌의 소금이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한 줌의 같은 한 배의 씨앗이 그 땅이라고는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서 그렇지만은 이에 반해서 당시 이제 자연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요 A만큼의 어떤 업은 반드시 A 다시 만큼 빼도 어떤 못 하고요. 그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결과가 또 과보가 나타난다. 이걸 숙명적, 기계적, 1+1은 반드시 뭐라고요? 2다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 기계적이다. 근데 불교는 1+1이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두 물방울이 만나면 몇 개예요? 한 개요. 예, 예를 들면은 그게 다르다. 대단히 가변적이다. 기계적으로, 숙명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보면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밝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삶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근데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저 신비스럽고, 알다가 모르겠다, 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인간의 어떤 법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과 관련해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엿보슬. 그래서 그 자료집 2번째 페이지에 불교 엿보슬이 있는 자제화장에서 한문으로 다 숫자인설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복경이 이제 있습니다. 그 복경.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업과 관련해서 왜 제가 여기로 이제 바로 연결시키냐면요. 제가
이 복에 관한, 행복에 관한 논문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순서를 알게 된 건데요. 이 행복에 관한, 복에 관한 문제는 업보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바로 업보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이 복경이라고 하는, 복경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이걸 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복에 관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그걸 복락. 일반적으로 복락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예. 그게 바로 사실은 복에 관한 정의입니다. 복은 바로 뭐라고요?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예. 락, 수카 경전에요. 원전에. 이게 바로 경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복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 즐겁다, 행복하다 라면 원래 같은 말이다. 예, 행복이라는 말은 최근에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현재 우리 해피니스로, 영어 해피니스 기업으로 이 행복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원래 락, 즐거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즐거움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래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하는 말, 복락, 알락 이런 말로 더 좋은 말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이제 따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복을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라. 그래서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복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 또한 오랫동안 작복을 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요. 그래 또 그 법구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과복, 그러니까 복을 지었는데 작복을 했는데도 과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탄지를 가득 채우게 되나니 이 세상의 큰 복도 작은 복이 쌓여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랑비에 뭐 젖어요? 옷이 젖습니다. 설마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가 옷을 젖을까? 나중에 짜도 물이 한 줌이 뭐 바가지로도 짜지잖아요. 가랑비에 옷이 무거워져 가지고요. 예, 그런 것처럼 물방울이 장마철 예전에 요즘에처럼 물이 이렇게 용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처마 밑에, 지역에 따라서는 처마 밑에 장마철 때요. 상가지대 같은 경우는 물을 받아서 쓰는데 큰 동이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그거 언제 다 찰까 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넘실넘실. 예, 그와 같이 우리 업보는 그와 같다. 대단히 일상생활 속에서요, 순간순간 입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게 결국 과보로 마치 가랑비에 옷 젖어서 물이 짜지듯이 무거운 그 물에 젖어서 또 단지에 물이 채워지듯이 그와 같은 이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삼복업사 경전에 이 세 가지 복업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에 보시복업사 자료집에 나오죠. 두 번째가 지계복업사, 세 번째에 이 정진복업사. 보시복업사 해서 우리 이제 교재에 이 어디 나오죠? 바로 아까 보시가 나오죠. 몇 페이지입니까? 87. 네. 보시 복업사. 불자들 올바른 나누고 보시라는 거 절에다 붙여놓은 면에 딱 넣는 불전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에 그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과보가 있다. 우리가 아주 인색한 사람에게는 우리 저절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인색해져요. 그리고 씀씀이에서 아주 흔쾌하게 자기에게 잘
차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 사람한테는 잘 아껴줘요? 아니면 예, 어떻든가요? 잘 아껴주죠. 잘 아껴줘요? 그 사람한테도? 예, 아니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래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러니까 그 별과 가보가 예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왜 그게 이제 복으로 오는가 피드백 호응이 어떻게 되는가 일종의 업보는 서로 호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색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사람이 인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요. 예. 그리고 여기 잘 이렇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베풀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또한 잘 베풀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 베풀게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보시고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이치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뭐 제시, 법시, 보시 또 여러 보시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계복업사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또한 복이다. 아까 보시복업사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네. 그리고 정진복업사가 페이지 199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서 이 불교쌤을 전문적으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어떤 삶이 바로 삼복업사 세 가지 복의 뭡니까? 복업의 일이다. 복업사 예, 삼복업사 복업의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 세 가지는 잘 평상시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배이게 되면은 그 결과가 과거가 좋은 과거가 있다. 예, 그 보시복업사, 이 지계복업사는 이제 일상생활화 됐고요. 됐다라고 하지만 이 정진복업사 우리가 절에 나와서 또는 그 집에서 어디든지 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좋은 경전들 이 행복, 복업에 관한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복을 받고 또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시간이 지금 5분이 지나버려가지고요. 이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불교인에 들어가는데 전반부에 잠깐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이 대승불교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